일상의 끝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실까요? 일상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시냐니까 일상의 끝에 항상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묵상했던 걸 좀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450년 동안 정말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때 하나님께 부르셨을까요? 맞춤 아이스크림. 62세. 75세. 보고 계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여러분, 모세는 몇 세 불렀을까요? 85세. 네, 80 맞습니다. 이건 아이스크림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가데스 바니아에서 책 보면서 야 모세 이제 네가 고생했다. 너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고 하십니다.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겠죠.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 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죽음 뒤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이미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었다라는 것은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지금 갑니다. 지금 너무 까마득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그 시제가 뭐냐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 할 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실상 여러분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거 줬어요? 안 줬어요?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동산을 주시려면 그 매수자, 매도자 해갖고 딱 정확하게 변호사 공정해갖고 딱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었다 했는데 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12종족에게, 족속에게, 지파에게 분배해서 이미 땅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해보면 땅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준 집을 들어가라 해서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가나안 7족속들이 부담스러운 조폭들이 먹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현대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수고했다, 아파트 청약 하나씩 줬다 라고 해서 열쇠를 줬습니다. 줬어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줬는데 문 따고 딱 들어갔는데 조폭들이 있으면서 이 먹고 이 집이 아닌가 하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맞다. 그 애들 네가 처리해야 된다. 여기서 끝. 설명 끝. 줬는데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겠지. 애매합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았나 할 정도로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들과 언약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뭐가 있냐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지만, 축복과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뭘 요구하시냐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거 받아먹기 위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묵묵히 잘 살아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로또 사가지고 100억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럼 가끔 당첨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관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밥 못 먹고 오시는 분한테 항상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대접해 주니 감사하니까 이 지나가는 이게 이제 노숙자분이 1,000원이 있었어요. 1,000원. 10,000원 있어요. 10,000원. 10,000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로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지금 5,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 있었어요. 그래서 로또 2장을 사가지고 우리 관리집사님한테 한 장 줬어요. 우리 관리집사님이 그걸 아이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거라도 드립니다 하고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5천만 원 당첨. 그래갖고 이거 우리 관리사님이 야 이거 내 돈 아니다. 이거 그래도 저 사람한테 줘야지.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도 5천만 원 당첨됐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 인생을 로또가 책임질까 하면서 로또 하면서 로또만 평생 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예. 가끔 하나님이 진짜 이런 걸 가끔 주실 때 있어요. 가끔. 예. 그럼 사람이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달 열심히 벌어서 이 번 거 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용돈을 1,000페소 또 입금해주고 엄마 1,000페소 빌려면 또 입금해주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안당같이 그냥 딱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돈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1,000원짜리 하나라도 10,00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영화 볼 때 뒤에서 수영을 했었어요. 수영을.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잘 없는데 모였어요. 하원이가 동생 둘을 막 놀아주고 수연쌤과 하랑이가 또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거라. 모습 보는데 갑자기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해져. 아니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주말이라도 이렇게 잠깐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예. 어제 좁은 한 방에 5명이 다 누워서 있었습니다. 하랑이 갑자기 제가 하랑이 옆에 누웠는데 하랑이가 잘 자다가 저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깼어요. 그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또 설교 준비해라고 기도해라고 날 깨우시는 같다라고 하면서 밑에 내려가서 이제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그러면 저도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맡겨주신 일을 할 때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피곤함, 육신의 건강함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일상의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니까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공동체를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넘어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주 전에 오래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사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미리 선택하셔서 그 실패했다고 모르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삼손을 쓰시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변화되고 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그럼 기도원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였는데 그가 점점 잘 나가면 말미암아 그가 점점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떠나갔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욕망과 욕심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마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때 문제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드린 예물과 헌금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 드렸는데 성령 충만함이 유통기한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헌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별무대학교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이동 수업 중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임원이었고 내가 양육장이었고 내가 열심히 진짜 수고했는데 하면서 점점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 이번 주에 그 제로 1번 디자인 템을 제가 공모해서 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선생님 나 좋아하는 거 아시죠? 했는데 내가 뽑지 못하면 상처받을까 봐 사실 걱정도 됩니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점점 우리 인생은 감사가 떨어지면 불평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과 경험이 줄어들고 내가 한 일이, 내가 노력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보다 세상의 스펙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이 유통기한이 짧아서 점점 짧아서 사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점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책임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은혜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또 한 번 불러주십니다. 일상 속에서 부르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금 폴링하고 계시는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작은 역할이지만 작은 것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진짜 참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을 찾으십니다.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자 사사인 삼손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신 것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내용이요.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사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친구들은 너무 빨리 꽃이 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깨달은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내가 아직 무슨 꽃인지, 나는 꽃일까? 하면서 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 씨앗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꽃을 키우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잘하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버티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잘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사사기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 시절부터 왕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왕국으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왕이 될 만한 상을 뽑고 왕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가장 먼저 누가
나와야 하냐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 똑똑한 사람, 왕이 될 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왕이 될 인물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누가 나오냐니까 우리가 잘 묵상했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깊이 해도 되겠죠? 네. 사무엘상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와 해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아이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실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요, 이 여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암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부족 국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쁘다, 섹시하다, 다 필요 없어요. 애기 잘 낳는 여인이 가장 넘버원이었습니다. 돌았으면 임신하고 낳고. 네. 자녀가 곧 재산이고 그 시대의 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급자족하던 시대에 여러분 5명이 농사 짓는 게 빠를까요? 20명이 농사 짓는 게 빠를까요? 네. 자녀가 곧 유업이고 기업이고 재산입니다. 부족국가 시대에서 항상 곡식이 떨어지면 이웃이 아니라 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언제 전쟁을 치를지 모르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이고 주변 국가들은 너무너무 강한 나라, 블레셋 이런 민족들이 엄청나게 큰 민족들이 호시탐탐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인구 숫자가 많아야 이깁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들은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왕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이 여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저런 이야기가 있고 이 여자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육체적인 결함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5절을 한번 볼까? 5절 오늘 한번 볼까? 5절 성경책에 있는 사람은 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5절 자, 이 여인이 왜 아이를 못 낳는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못 낳게 했습니까? 문제가 누구입니까? 이 문제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그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애매한 거거든요. 사람 아이를 못 낳았으면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좀 사실 발 빼면 되는데 한나는 잠을 일찍 자지 않아서 자궁에 문제가 있었더라. 아니면 한나는 아무거나 이렇게 먹어서 인스턴트 많이 먹고 해서 몸이 나빠져서 비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깔끔한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한 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건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해 넣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몇 프로일까요? 100% 기도 응답될까요? 아미나, 기도 응답은 몇 프로 응답될까요? 50%? 기도 응답은 몇 프로 응답될까요? 100% 응답됩니다. 자, 기도 내가 적시했는데 적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지금 기도했는데 바로 눈 뜨니까 막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는데 내가 요구한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기도했지만 야,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네가 하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탁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 기도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요? 지금 당장 내 눈을 보면 응답 안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잘못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구나. 그게 응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4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오랫동안 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나중에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당장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기도를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요 많이 합니다. 성경님 모세입니다. 모세. 네. 하나님 앞 내가 하나님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까지다 할 때 네 하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이 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이 문도 닫히고 저 문도 닫히고 하나님 마치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의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큰 빅피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니까 한나의 남편입니다. 한나의 남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절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 크게 읽고 이름이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고 저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남자 이름이 기록됐다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남자의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러면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면 진짜 너희들 말로 개쩌는 집안입니다. 어마무시한 증조 할아버지가 나왔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세종대왕 플러스 강개토 대왕 이수신 플러스 우리 이런 집안이 있다. 이게 여러분, 애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집안, 어마무시한 집안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스펙이 장난이 아니고 뭐 서울대 연고대 서울 영재고 그 유명한 별물이고 나왔다 할지라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맞죠? 예. 이 하버드를 넣고 옥스퍼드를 넣고 뭐 스탠포드에서 석박사 하고 막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말 개쩌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밝은 면만 보여주면 되는데 성경은 항상 어두운 면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가의 집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에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유니다라. 유니다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애가의 집에서 보니까 그 개쩌는 집안에서 어떻게 부인이 몇 명 있다고요? 2명. 그럼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문화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첩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첩 문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나라 문화와 혼돈해서 첩 문화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냐니까 불륜에 의해서 첩이 이렇게 생깁니다. 없던 엄마가 한 명 생기고 이런 게 우리 한국 사회인데요. 이스라엘은 어떠냐니까 첩은 보통 본부인이 허락을 합니다.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본부인의 첩을 자기 남편에게 데려가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 되냐니까 본부인의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의 첩은 보통 가질 때 첫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그 상황이 가지는 거잖아요. 두 가지 면을 보면서 엘가나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방과 어마어마한 스펙인데 불구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추석입니다. 한국의 추석인데 추석 때 여러분 모이면 행복한 집안도 있지만 싸우는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집은 맨날 싸우더라고. 자식들 싸움하면서. 네. 그렇게 잘 안 모여요 가족끼리. 입시 이야기 나오고 막 장가 갈 때 되면 언제 장가 가냐 이렇게 막 넣으면서 스트레스 주고 진정으로 막 축복 입시 딱 맞물리면서 대학 입시 잘 되고 이러면 막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돈도 더 받고 칭찬도 받고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도망가고 막 용돈 받고 도망가고. 형님 요즘 조카 뭐합니까? 맨날 컴퓨터하고 오토바이 타고 싸돌 댕겨.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집안이 또 집에 가면 가는 길에 막 시끄러워집니다. 예. 그렇다고 축복해주지 않잖아요. 오토바이 잘 타네. 앞으로 배달의 민족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피곤해집니다. 한나는 애를 못 낳고 여러분 그 아이를 가진 거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기도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해보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다 써보고 아마 임신하기 위해서 해볼 거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성경에 기록했다면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자주구랑 있는 이야기를 기록했다면 우리 성경책을 못 들고 다닙니다. 성경을 읽고 싶으면 용달차를 불러야 돼요. 용달차를. 여러분 이사할 때 이동서 볼 때 최고 좀 애매한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저도 성경책 되게 무겁거든요. 이만한 거. 이거 들고 가야 되나? 핸드폰 보면 되는데 들고 가야 되나 말이야. 이게 이만큼 무겁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성경이 아마 지금으로 한 10배 정도 두꺼워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졸업 못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도 못 읽는데 여러분 근데 세계 경전 중에 성경이 분량이 랭킹 몇 위일까요? 3위. 몇 위? 3위? 아니야 3위 아니야. 더 낮아요. 한 7위 8위 정도 됩니다. 성경은 얇은 거. 여러분 이 아가나 형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존재론적 의미가 끝났는데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가 죽어 있으면 옆에 와서 어마무시한 그 닭살도 없는 멘트로 오글거리면서 멘트를 남깁니다. 성경 보면 뭐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았어.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최고의 로맨티스트 가이예요. 우리 에가나 형님.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하면서 위로합니다. 최고의 진짜 사랑꾼입니다. 그럼 여자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수현 선생님이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BC 2000년 전에 진짜 로맨티스트한 남자가 바로 엘가나 형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래 이제 시작해야 된대. 그러는데 오늘 예배 시간 저녁이 돼가지고 내가 설교할 시간 너무 많았잖아. 오늘 안 가더라고 주일이. 그러면 한나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급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소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일왕국이 된 다음에 법계가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소가 됩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묵상한 거 다 나옵니다. 맞습니다. 실로. 네, 실로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인데 어떤 곳이냐니까 좀 더 깊게 하면 실로는 어떤 곳이냐니까 가족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가족 제사를 드리는데 에가나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은 여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분배는 누가 하냐니까 남편이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분배할 때 이 분배하는 양에 따라서 앞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할 것을 암묵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로 갑절로 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유산 증자와 음식을 나누는 것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에그나가 음식을 나누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장자가 있었으면 장자에게 2배로 갑절로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갑절을 줍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갑절이 뭐 쉽게 하면 곱빼기. 곱빼기 좋아하죠? 네. 짬뽕 곱빼기, 짜장면 곱빼기. 갑절이 쉬운 말로 곱빼기입니다. 곱빼기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갑자기 생각났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일단 여러분 선지자 되려면 하늘에서 불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요구합니까? 주여 엘리야 선지자처럼 저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아는데 이야기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성경을 보니까 갑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절은요 누구의 것이냐니까 장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나에게 에가나가 갑절로 줬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자에게 갑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는데 한나에게 갑절을 줍니다. 자식은 누가 낳았을까요? 브린다가 낳았습니다. 브린다도 알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 브린다도 알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나는 본부인이지만 본부인을 들어가지 못하고 처음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을 브린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린다가 언제 열받은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 나의 첫째 아들에게 장자에게는 갑절로 줘야 되는데 에베나가 누구에게 갑절로 줬습니까? 한나에게 갑절로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묵상해 보면 2가지 해석합니다. 에가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줄 것이라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다. 2번째는요. 성경의 저자는 에가나가 단지 한나를 사랑해서 우발적으로 그냥 갑절을 준 것이지만 이 여인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암묵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브린나가 남편에게 따져야 합니다. 왜 나의 아들에게 갑절을 안 주고 왜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습니까? 하면서 남편에게 그 당시 남편에게 공격하지는 못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냐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같은 여자끼리 누구를 공격합니까? 한나를 격분케 한지라라고 굉장히 기록됐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쉽게 설명하면
뚜껑이 열린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사실은 본부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한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에야 모르겠다 하면서 개판치면서 그냥 니 죽고 내 죽고 하면서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 밥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부인은 무시하고 브린나가 격분케 하는 그 모습 보고 한나가 엄청나게 속상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속상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분노와 상실감과 아픔을 가지고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나아갔냐니까 일어서서 주의 곁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9절. 오랜만에 성경 읽고 하면 재밌죠? 아닙니까? 네, 하여튼 시원하던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에 있는 여호와의 여기는 한국적 의미로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히브리적 비방어도 괜찮습니다. 비방 괜찮아. 히브리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대조하고 있냐니까 한나는 일어나고 제사장은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감과 상실함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냐니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의 성문 곁에서 있었던 제사장은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해서 일어나고 낙심해서 일어나는 한나에게 대조해서 제사장은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상처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반문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호와의 집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한나와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멍하니 있었다. 감동이 없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을 보면 사람들이 가까운 것 같은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인생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엘리 제사장처럼 주의 성전에 와 있지만 성전에 앉아 있지만 무관심하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도를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기도는 독특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당시 때 기도는 어떤 것이냐니까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뭘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무엇을 믿었을까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어떤 거 알수 하나? 사도신경. 신약을 믿었겠니? 자, 유대인들은 뭘 믿었을까요? 창세기? 그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그러니까 모세오경 말에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 10계명 아닙니다. 여호수아 아닙니다. 성경을 어디? 됐습니다. 제가 할게요. 열왕기상. 왕들의 열거에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라는 건 어떤 기도냐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막 미국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좀 놀랬다 하더라고. 간증 들어보니까 막 기도하니까 샤우팅 플레이를 하지 않고 무슨 플레이? 플레이어? 기도? 코리안 스타일 기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보면 주여 삼창하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는데 한국 사람 보면 좀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매운 고추를 어디 찍어 먹는다?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모세오경의 특별한 율법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톨릭 신부님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성당에 가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정과 감동도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엎조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대인의 기도입니다. 벽에 통곡의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도를 하는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면 기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땀이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요구합니까? 주님, 당신이 하는 기도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하는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여러분, 한나는 그 당시에 너무 속상해서 평소 유대인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속상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모두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형용사, 부사 이거 없습니다. 그냥 앞뒤가 말도 안 맞고 그냥 자기 억울한 심정 가지고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해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면서 막 말도 안 맞고 옆에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같고 해봤어요? 네. 그런 눈물과 아픔의 기도를 한나가 한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기도하면 지주박뚝대고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쏘아 붙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한나를 엘가나가 보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 보니까 울었다가 헛소리했다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그래서 한나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술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가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마 우리 엘가나 형님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충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특징이 뭐냐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을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제사장이 그런 말 했을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속상했는데 공부해라. 얼마나 여러분 한나가 속상했을까요?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이게 좀 문어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갖고 하면서 맡아보십시오 내가 술 먹었나?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저는 술 마시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면서 아마 자기 안에 감정이 쌓인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이 진짜 명찬양이에요. 명찬양.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힘이 없더라고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찬양을 작곡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사에 마음을 담고 글로 담고 담아내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본 사람, 삶으로 온갖 고난과 아픔을 주님 앞에 일어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엘리에게 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7절에 뭐냐니까 엘리가 너무 당황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한 것을 다 허락하기를 원하더라. 이거 진짜 이거 신령하고 홀리한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당황해서 저 술 마시는 사람 아닙니다. 맡아보십시오. 아니네. 이거 평안히 가라. 너가 지금 기도한 거 다 응답되기. 이게 엉거리면서 그냥 축복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 멋있습니까? 그냥 말마다 이런 분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내 삶이 우리의 목소리가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진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노래가 되어야지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데 우리 수현 선생님 존경합니다. 찬양 인도하면 한 주간 내도록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수현 선생님 보면서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져요. 예. 최소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느끼시잖아요, 맞죠? 안 느껴집니까? 내만 느끼잖아요. 더 열심히 합시다. 예배가 쉼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가 드리고 나면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여러분 존재에서 어떤 것입니까? 예배가 쉼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진짜 쉼이 됩니까? 평안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려면 피곤하다, 쉬어야 되겠다. 충전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노래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밸런스 하면 안 돼요. 찬양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개판으로 치면서 그냥 찬양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준비하는 사람은 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개판 치면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놀다가 대표 기도해야 되냐고 쩔렁쩔렁 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양육장도 알겠죠?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고 그것이 노래가 될 때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함이 잘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만 쓰시면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앞에 애들 응성하게 이렇게 추는 거 여자애들 말고 남자애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애들 불러가지고 한번 해봐라. 와 그래 동작이 좋네, 가기 쉬네, 확실하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일치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냥 직업적으로 제사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노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술 끊어라 했는데 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 정말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평안히 가라, 너 기도 응답될 거야 하면서 축복해줬는데 그렇게 대충 오므리고 갔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는 이 제사장의 그렇게 그냥 어물무리고 간 그 고백 속에도 축복 속에도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운명론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다 알죠? 이건 알지? 이거 모르는 분이 신천지입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최초로 인신매매를 해서 팔았습니다. 이게 나쁜 행동입니까? 좋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다. 이 썩은 놈입니다. 이것들. 기독교 중에서도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들이 팔았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악합니다. 형들은 그런 언약적 미래적 측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당장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악해서 악함으로 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형들은 팔았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아가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해도 때론 팔려가고 때론 쫓겨나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우리가 9월 10일 여기 떠납니다. 새로운 곳에 여러분 가봤습니까? 가보지 않았잖아요.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설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좋은 공간, 최첨단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기도 안 할 거가. 기도합시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만 이렇게 애쓰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선생님 다 하십시오. 우리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참, 때로는 속상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확신이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운명론적으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인생보다 나는 자식을 못 낳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못 믿어 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엎어져도 그는 어디에 엎어졌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대사장이 당황해서 위로한 말이지만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들이 어떻게 했죠? 결과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근심과 얼굴의 빛이,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19절 읽습니다. 19절. 자, 보이는 친구들 있습니다. 시작. 누가 생각하시나? 그가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 참 좋습니다. 너희들 앞에 너무 책임감을 가지고 때로는 무거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 만약에 살아간다면 생활할 때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너희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의연한 척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별무리 12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그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다행이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참 돌아보면 한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참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해도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도할 필요 없네요? 라고 질문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의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응답에서 기도에서 주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냥 얻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우리 삶이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듯 평안, 회복, 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태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한나는 몰랐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뭐 임신 테스트가 있었겠습니까? 임신하면 보통 2-3달간은 잘 모릅니다. 한나가 알았다고 한들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어마무시한 인물이 자기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은 여기 지금 마지막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응답은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끝은요, 어디냐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한나였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녀는 하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을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이상한 신앙의 지름길로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우리의 끝은요, 어디로 향해야 되냐니까 그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줘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엄청 큰 문제이고 성공이 엄청 큰 문제로 다가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채워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물이 우리 9학년 이동수업 졸업하면 고학년 이동수업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실력을 쌓고 하면서 여기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상과 학업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몸짱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끝이 어디로 가냐니까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장 부르짖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나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심정이 아마 한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귀 있는 자만 듣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삶인지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로, 성공, 돈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패밀리 시기비 제자들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동 수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말씀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나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때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일이 있어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만 가지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문제를 다른 곳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임원 넣으셔서 조금 공동체 기도 제목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뒤에 3회상 계속해서 묵상하고